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용 목사입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좀 많이 보게 되지 않아요? 네, 참 네, 흔한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그 아시아계, 동남아 이주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국가나 뭐 인종의 그게 구분이 없이 정말 다양해진 것 전 같아요. 세계 사람이 다 오죠. 네, 네. 네. 특히 동두천이나 파주 쪽 그 경기도 외곽지에 가보면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오늘 오시는 주인공분들이 파주에서 오셨나 싶습니다. 파주에서? 네. 네. 오늘 모실 주인공분들은요, 아프리카계 성도들과 함께 사역 중인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들이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디자인교회와 조이하우스를 섬기고 있는 장희선 이민자 목사입니다. 사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맞잖아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하나님을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아이들 눈 속에서 작은 예수님이 있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로구나. 이 친구들이 검지만 아름답다.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디자인교회를 만드셨어요. 치유의 예배가 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어떤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아니,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네네.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교회 장희선 목사입니다. 아프리카 이주민 노동자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그 조이하우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디자인교회. 자, 어떻게 시작된 교회인가요? 2007년도에 파주 교화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이 있다 해서 네. 그런 마음에 감동 주셔서요. 네.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설립됐습니다. 네.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 네네. 네네네. 우리 그러면 그 사모님이신 거죠? 네네. 사모님도 이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파주 디자인교회 사모 이인자입니다. 조이하우스를 섬기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부터 파주에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파주에 이 교회를 개척하신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하신 모습이 뭐냐면 이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 또 그들을 예배를 불러서 또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 주겠다. 또 말씀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데 그 한국을 놓고 보니까요. 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북한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장 바로 밑에 있는 파주에 또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개척하게 됐습니다. 네. 북한 선교에도 마음이 있으시고. 아, 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외국인 사에게 출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섬기는 걸 먼저 알려주셨어요. 음식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들의 필요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그런 필요를 채우는 걸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북한 복음 전도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깊은 오랜 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면은 복음을 전하는 지금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떤 미리 훈련시키는 애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교회는 아프리카인 성도들만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성교연 지금에서 익히 들었거든요. 아프리카에게 성교를 가면 그 예배가 축제나 다름없다. 그걸 듣고 되게 궁금했었어요. 예. 근데 그 예배는 또 얼마나 또 들썩들썩 네, 열기가 가득할지 다릅니다. 네,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네네. 네, 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축제 아니 축제죠. 저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즐거운 주일날 예배드리러 지금 와서 찬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 들어오세요.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든 일을 하다가 주일날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도 오고 계속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게 그 역동적이라는 표현도 맞고요. 진짜 은혜가 넘친다라는 표현도 맞고, 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맞잖아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하나님을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우리 옆에서 보면은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는, 굉장히 그래서 활발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매주 오는 건 1년 정도 됐습니다. 아침부터 공 예배 다 드리고 다 마지막 예배까지 드린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오전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지만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올 때마다 보고 싶었어요. 울고 보고 싶었어요 얘기하고, 선생님도 저를 보고 싶었냐고 아이들이 한글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사랑을 저한테 주겠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가자, 우리 권사님한테 가자.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지? 애기 왔어요. 애기 봐주세요. 라벨 부르세요. 밥 먹으러 왔어요. 기도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파엘 맛있게 먹고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식혀서 먹어. 들어가. 아, 식어. 조금 더 먹어. 그거? 살살 먹어, 살살. 한국에서 임신한 임산부들이 이제 출산과 아이들 양육 때문에 저희 교회를 많이 찾아오는데, 예배 시간에 엄마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 시간에 오셔갖고 갓난 아기들 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뭘 도울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나그네로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 잘 믿고 또 그 나라에 가서도 정말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내게 하는 거, 그거를 사실 계속해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명이 또 그건 것 같고요. I will remember this church because this church has helped us a lot, especially for our kids. This church has given us a platform where our kids can play around, our kids have a good education, our kids get to meet other people. So I will remember it so much. It's very close to my heart because they have supported us in so many ways we can't explain. So we are really grateful for the church.
We are asking Almighty God to open doors for them because what they are doing for foreigners is hard to find. And she has a heart of a God, so we are very grateful. Each and everybody who is participating, we thank God and we ask God to protect them. We are so happy that most African people come here and we worship together. Most of African people have challenges, health challenge, sometimes immigration challenge. So when they face those challenges, we have to also go and find a way to help them. So that has been our ministry here.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예배가 예배 이상 그 축제 느낌이 있어요. 그 한 몇 시간 정도 예배가 진행되나요? 저희 지금 3시부터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막 춤추고 오랫동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이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제 주무실 시간도 있으시고 이래서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 오래 드리지는 못하고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식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고향 음식 되게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고향 음식 먹고 그리고 이제 파하는 걸로 그래서 더 오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이제 여건상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자제해서 자제가 한 3시간 정도. 네. 자제가 3시간 정도. 네. 주일날 오후 3시에 여기서 예배를 하고 헌금을 걷습니다. 헌금을 걷어서 그걸로 조금씩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 사례 그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다 운영하는 거니까 형제들은 이제 그 작은 헌금을 갖고서 이제 하면 저희 그걸 운영을 좀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성도분들이 한국 생활을 하시면 아무래도 뭐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처음부터 적응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언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국 문화가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시선이 좀 이제 그 다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언어가. 예, 언어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로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육체 노동을 보통 많이 하고요. 네. 폐차장이나 아니면 또 공장들, 공장들. 그다음에 농장, 네. 몸을 하는 일들 그런 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좀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외국인들을 보면 네. 그래도 사람들과 이렇게 근접하는 서비스업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 아니나 봐요? 서비스업을 너무 이제 선호하기도 하는데 네. 약간의 피부색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네, 네. 선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실제로 또 어떤 분은 이제 손이 좀 느리다고 얘기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렇진 않거든요. 네. 잘하시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들한테 소문이 그렇게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이 좀 느리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교하지 못하다 하니까는 서비스업에 못 가고 보통 폐차장, 뭐 김치 공장, 그다음에 농장 이런 데서 일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안 좋고 얼마 전에도 폐차장에서 일하다가 한 형제가 이제 위에서 이제 차가 떨어져 가지고 압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속담을 정말 몸쓰는 일에 정말 몸쓰는 많이 일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략 다치기도 하겠어요? 위험하고. 그분들? 많이 다치십니다.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잘 돌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정말 낯설고 네. 노동자 삶을 살면서 힘들 텐데 네, 네. 고국도 그리운데 교회가 굉장히 가정 같은 울타리 아마 그런 느낌인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딱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좀 많이 좀 드리려고 마음을 열고 있고요. 네. 또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채워드립니다. 네. 뭐 쌀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휴지라든지 네. 그러면 굉장히 또 고마워하시고요. 네. 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또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지만 또 그렇죠. 제가 예배드리면서 또 식사를 또 그분 중에서 섬기는 분이 계셔가지고 음식을 네. 가지고 옵니다. 고향 네.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또 많은 위로를 아프리카식으로? 받고. 네네네. 네. 사모님도 어떻게 보면 또 엄마의 마음으로 또 돌봐주고 보호자가 돼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버지 창고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때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기름 같은 거, 식용유 같은 거, 또 그리고 아기들 기저귀나 분유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서 지금은 이제 동두천에 있는 아기들까지도 와서 오면 사모님 기저귀 주세요, 분유 주세요, 뭐 물티슈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달치씩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창고는 그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어디서 채워주세요? 저희도 모르시는 분들이 예, 저희가 뭐 정기적인 그런 도움이 있거나 어떤 어린이 시설이라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일 텐데 저희는 오로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으로 공급을 하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채워주심의 은혜들을 그 현장에서 매번 느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아버지 창고. 그러니까. 물어물어 이렇게 알아져가지고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아니, 처음 아기 낳고 막 힘들면 친정집 가면 식용유 가져가고 휴지 가져가고 다 쓸어가거든요. 약간 그런 친정집 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 해본 것 같아요. 조금만 가져와봐. 아니 들어보니까 뭐 지저스 비자다 나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희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친구가 아빠는 나이지리아 친구인데 거기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이제 잠깐 이제 거처를 가졌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내전이 일어났을 당시여갖고 그 집도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살 수 없어서 저희 한국으로 왔죠. 근데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 너무 예쁜 두 딸을 주셨어요. 근데 그 두 딸이 이제 조이하우스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딸도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생활을 잘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나이지리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를 고백하고 사모님 봉사를 하고 싶은데 꼭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체류 비자가 만료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면 일하기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본국인 나이지리아도 갈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라서 갈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근데 캐나다에 가서도 아이가 이제 너무 한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사모님, 조이하우스 친구들 이제 근데 저희가 해준 거는 논두렁에다가 풀어놓고 놀이터가 없어요 그 근처에 그래서 논두렁에 풀어놓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리기 하고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노는 뭐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수지에 이렇게 물이 고이면 돌 던지면서 놀았던 기억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해서 전화를 하면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부모한테 물어보면 구석에 가서 울고 있대요. 그래서 참 그 가족을 떠나보낼 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아이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했고 같은 한국 땅에서 그 생명들이 자라고 6년이 됐는데도 이 땅에서 거의 살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비록 너가 태어난 나이지리아에서 너희들 받아주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못 가지만 한국에서조차 너희들을 거부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그 친구들한테 하고 너는 너희의 시티즌은 하나님 나라고 너희의 비자는 지저스 비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눈물로 보냈던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난민 신청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받아들이는 건 거의 진짜 바늘구멍입니다. 안 됩니다. 일단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인식이 아주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상황이 그분들이 여기에 체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얻는 게 최고의 소원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짠해요. 짠해. 사모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요새는 그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 보니까 정말 외할머니 프리패스상. 외할머니? 너무 외할머니 같고 막 너무 이게
많이. 푸근하고 왜 아기가 전화기 뒤에서 울었는지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기를 돌봐주시기 이전에 결혼식도 시켜주시고 안 하시는 일이 뭔지 궁금할 정도인데 어떻게 또 결혼식까지 시켜주셨어요? 네. 결혼식은 그 오누리 교회에서 이제 가정사역팀에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오셨는데 기도 제목을 이제 쭉 받으셨어요. 근데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싱글맘 친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나 내년에 또 다른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빠는 한국에 있고 아니 아프리카에 하나 있고 한국에 또 하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교회가 세워질 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좀 거룩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좀 세워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분들이 그 제목을 받으시고 그러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정 사역을 와서 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이제 4주 동안 3주 동안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 크리스마스 날 이제 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부들이 결혼식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는데 예식이 필요했던 친구들 이렇게 예식하면서 이 친구들이 가정은 저런 모습이지.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그리고 저렇게 결혼해서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이런 문화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늘 아프리카 사던 어떤 문화적인 일부 다처제가 자기들이 통상적인 삶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결혼 세미나, 이런 결혼식을 통해서 저들의 인식 또 반응도 굉장히 달라졌겠어요? 달라졌습니다. 윤리적이고 성적인 부분들이 가정에서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좀 변화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변화가 보여졌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저게 맞구나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잘 결혼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했다가 그 인식이 변화됐다는 게 문화혁명이라고 얘기도 될 정도예요. 근데 그 와도 그 아프리카 이주민들 중에서도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변화되고 들었어요.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성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에는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온전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거기 바퀴벌레들이 막 있고 또 아이들을 좀 방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도 방치는 아니어도 이렇게 기르면 된다 하는데 그렇게 기르면 안 된다 해서 하나하나씩 가정의 위생이나 또 부모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머나먼 타국에 와서 애 키우면서 일하기가 또 얼마나 녹록지 않으시겠어요. 또 그분들이 마음 편히 아이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조이하우스가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이하우스는 또 어떻게 또 아이들을 사랑과 봉사로 돌보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 love them because that's how they grow, and it's good for their physicality, and it strengthens their bones and muscles. Yes.
바깥놀이 하고 그리고 이제 손 씻고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No pushing, Alina. No pushing. Okay, then dry your hands. Dry your hands. Dry your hands. Okay, Mama. Good job. Good job. Come here. Come and wash your hands. Bye, Auntie. 오늘은 한 집사님이 사다 주신 핫도그하고 딸기를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애기들부터 딸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를 살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아시고 제가 살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맛있는 신선한 딸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매일이 간증인 것 같아요. How are you? Good day. Bye-bye.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예수님 정말 잘 믿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두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 아기는 지금 6살 어린이집 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교리하우스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인데 너무 바빠서 박사 과정도 들어가고 지금 한 달 됐어요. 박사 받아서 우리 한국에 우리 사모님은 우리 도와도 많이 주셔서 우리도 고맙습니다. 요즘에 제가 애기 2명 있으니까 좀 힘들지만 하나님도 우리도 좀 더 많이 주고 또 사모님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물론이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올 정도면은 일단은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정적인 짐을 갖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면은 좀 필요한 거를 많이 드려요. 저희가 드리고 의료적인 어떤 것도 저희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지금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돕는 어떤 일들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도우면은 이렇게 그 소문이 나게 됩니다. 아, 우리의 필요 채우는 곳이다. 뭐 예배도 되고 또 의료적인 어떤 부분도 좀 도움이 되고 데리러 왔는데요. 네,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아이도 만나서 기분 좋다고 지금 춤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은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할 거거든요. 일 끝나고 온 엄마들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I'm very happy. They treat him well. They give him vitamin in the morning. He takes vitamin D in the morning, vitamin C. They give him enough nutritious food. And they also teach him how to say, Katsanda! So I'm very happy and we get diapers, we get foodstuffs, we get milk. So
So our children don't lack. Actually, this is the best. We are happy here. More angry are you? Handful out. 미라클은 조이하우스의 장자입니다. 말 그대로 미라클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맛본 우리 친구인데 오늘 초등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손가락이 다쳐서 지금 병원을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선생님 전화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인근에 병원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자네리다. 자네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미라클 오빠가 같이 와도 된다고 그랬어. 안 돼, 안 돼. 자네 같이 갔다 올래? 심심하지? 네. 여기 같이 타도 될까요? 네네. 네. 자네 여기 미라클 오빠랑 같이 타고 장난감 거기다 놔둬. 친동생이야? 아니요? 예? 아니요. 엄마랑 아빠랑 친해요. 오늘은 어땠어? 자네 학교 가서? 좋았어요. 좋았어? 뭐가 좋았어? 만들기도 했어요. 진짜? 와, 1학년 때 만들기도 했어? 뭐 만들었어? 학교도 만들었고 글씨도 많이 썼어요. 처음에 쌍장을 걷다가 뜨거운 물에 부었어요. 안 아팠어? 많이 아팠어요. 여기 와본 적 있어? 아빠 그때 아팠던 거. 지금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네요. 감사하게. 그리고 화상 입어서 그 치료제 지금 사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좀 사정이 있어서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일반 친구들보다 곱하기 5.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나올 거 지금 병원비는 한 6만 6천 원 나왔고 약국도 한 1만 원 정도 나올 거 지금 한 거의 37,330원 나왔어요. 아까 붙였던 것보다 편해요. 근데 미라클 세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응? 세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야 돼요. 왼발로? 왼발 다쳤는데? 왼팔 다치. 오른팔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저한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도 사모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물론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또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번뜩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다 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 뛰어노는 모습 정말 말 그대로 조이 하늘의 꿈이 충만한데 자 그러면 이 전국에 이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이 있는 이 어린이집 이게 또 다른 곳에 또 있나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프리카계 아이들만 돌보는 곳은 네네, 조이하우스가 아직은 없는 유일하다. 아직은 없고. 어떤 데서 한번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유지가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조이하우스가 조이라는 아이의 이름으로 시작한 어린이집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토탈 총 몇 명의 원아들을 받고 있나요? 지금 아침에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네. 막내가 지금 3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부터 5살까지 하루 종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5살부터는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집 그 연령대까지도 저희가 다 돌보고 초등학교 끝나고
또 이제 갔다 오면 집처럼 저희가 이렇게 돌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큰 아이들도 잘 못 돌보고 작은 아이들도 잘 못 돌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세, 7세는 인근의 그 한국 어린이집에 보내고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 끝나면 이제 센터 아동 돌봄센터 거기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보는 친구들이 한 58명 케어하는 친구들이 선생님은 몇 분이세요, 선생님? 네 반이고 이제 주방 선생님 한 분, 그래서 5명 하는데 이제 막내 그 반 교실이 아이들이 지금 7명이고 다음 주 8명이 돼서 선생님 이제 보조 선생님 한 분 더 이제 이번 주부터 아니 3개월서부터 받아요? 네. 애 낳고 바로 일하셔야 되니까 네, 봐줘야지. 야, 정말 한국 속에는 작은 아프리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점점 아이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녀를 잘 낳으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저출산인데 잘 낳으시고. 처음 시작은 몇 명으로 시작하셨어요? 처음 3명. 3명으로 시작해서. 3명. 원래는 이제 한 명부터 이제 출발된 게 그 전에 그 아프리카 사회 가기 전에 반찬 나눔 사역을 했습니다. 반찬 나누는 거. 네네. 그걸 한 4, 5년 이상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지역에 아프리카 자매가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피부색이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임신한 자매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바디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라. 영어를 쓰고 있어서 빵을 좀 드시라니까 드시더라고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또 크리스찬이었고 또 교제가 시작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그 아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두 부부가 이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파주에서 이태원까지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는 이제 두 사람이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부부가 되는 거죠, 아이랑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싶어가지고서 실제로 이태원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돼서 저희가 그 아이를 좀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아내가 또 유치원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이들이 한 집에서 돌보고 있다고 해서 그 집에 갔었는데 아이들 3명이 불도 켜져 있지 않은 방에서 뒤엉켜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저귀에서는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바닥에서는 우유병이 뒹굴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네요. 네. 근데 또 저는 또 아이를 기른 엄마로서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 애 봐준 공은 없다. 봐줬더니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너무 보람과 또 사랑으로 하시는 얘기지만 조금만 사고가 나도 다 선생님 책임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쪽 엄마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다 무조건 고맙다고 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이 친구들이 하도 이제 험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공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심지어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먼저 배우는 게 욕이다. 예, 뭐 18, 뭐 빨리빨리 막 이런 거 많이 배우고. 그래서 좀 부당한 이렇게 대우를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국 엄마들도 이렇게 그런 이렇게 바깥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교사한테 막 풀고 좀 막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맨 처음엔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선생님하고 또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경찰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질서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일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컴플레인 하려면 선생님한테 하지 말고 사모님한테 해라, 저한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무슨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저한테 다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사모님이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할머니라 그러셨죠?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아기들 임신해서부터 출산한 것까지 같이 이제 다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는 그렇게 막 함부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추정 부리듯이 하게 되겠다. 그래도 이게 자기 아이만 귀하다고 봐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는 것도 여러 가지 두 분의 마음을 상처되는 분들이실 텐데 자 이런 조이하우스를 계속하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네. 보내셔서 아이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 아이들을 한 10년 정도 잘 돌본다고 한다면 한국 안에서 아프리카와 한국을 대변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서 이제 계속 해야 되겠다고. 여기 조이하우스 왔다 가면 정말 잠도 잘 자고 예,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든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역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같이 봉사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날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은 이주민을 위해서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에서 어떤 임신, 출산, 또 육아, 또 아이들 교육 정말 먼 타국에 있는 그 친정엄마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저희가 초기에 이제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국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퍼주기는 어렵지 않냐. 네. 또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은 또 준비가 안 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서 물어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유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또 지지해 주셔서 나중에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또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좀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맞습니다. 네. 새로운 이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연풍리 사랑의 쉼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하죠? 그 남아있는 비망이를 목사님 참 좋으시세요. 얼마나 좋으신데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오죠. 좋으니까 오죠. 나쁘면 안 오죠. 이 사역은 제가 만날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소개받은 다음에 도시락을 배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복음이 열리도록 어렵고 좀 안쓰러운 이유가 있다면 못 지나치시죠. 저희 목사님이 좀 그러세요. 아니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어요. 모든 목회를 다 지지하셨어요. 근데 비법이 있대요. 어떤 거예요? 좋대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려워서 정말.